자, 드시면서 들으세요. 가상 7언 중에서요, 오늘은 이제 가상 1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죠? 맞죠? 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상 1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게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보다 그 상황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상황, 그 상황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첫째, 상황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가상 1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가상 1언의 내용을 보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고, 맞죠? 근데 그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네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뭔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예수님한테 뭘 하고 있어. 맞죠? 그럼 원래대로 따지면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 근데 사람들이 하고 있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자체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거를 성취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정리부터 할게요. 결론부터 내리면,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맞죠? 그 자칫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이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해결 포인트.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해요.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 끌어올게요.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없어요. 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먹기죠. 그게 뭐니까? 이게 구원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전체적 그림을 가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이 구원, 그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보고 믿어,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는 상황 속에서 가상 1원을 딱 던지셨단 말이에요. 가상 1원을 딱 던지셨어요. 그 내용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거 용서해 달라는 얘기겠죠. 원래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 지혜를 알았으면, 이 지혜가 뭐니까?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 그게 지혜, 영생에 이르는 지혜. 그걸 알았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이 없었어. 그럼 또 이럽니다. 아, 그럼 하나님 계획을 수정하신 겁니까? 아,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라니까요. 이거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알아먹기. 아셨죠? 네, 이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거의 의미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 뒷부분 잘 해결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알고 하면 알고 하면요. 알았다면 안 죽였을 거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지혜를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알고 하면은요, 죄가 더 심각해지는 건가? 알고 하니까? 지금 모르고 하고 있는데 죄래죠. 모르고 하고 있는데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알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알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하니까 생각을 하세요. 내 팔을 움직이십시오. 내 팔을 활발하게 움직여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몰라요. 그런데 용서해 달래요. 그럼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자체가 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용서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게다가 사도 바울까지 또 얘기한다니까요. 알았으면, 그 지혜를 알았으면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 건데? 죄가 뭐예요, 죄가? 죄가 뭐예요? 아무거나 다 끄집어. 틀린 답이 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들었으면 다 정답이겠지. 네? 죄가 뭐예요, 죄가? 이사야 53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딱 생각해보니까 자살이죠. 자살이라니까. 그죠? 스스로 버리는 거잖아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죄예요? 네?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 예수를 십자가에 왜 못 박는지, 뭐 때문에 못 박는지. 그러니까 예수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죄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대. 그게 죄예요. 그럼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뭐 예수가 구원자인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게 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냈는데 그를 죽여버리네. 그거 못 봤죠. 그가 살아서 구원을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얘네가 진짜 모르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모르는 게 죄입니까? 모르는 게 죄냐고. 그래서 그거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해는 하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인균아, 이노야. 네.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의도를 아냐?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그럼 다 띄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잊고 말씀만 딱 보자. 그때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매달려 있어. 맞지?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라 그래. 그럼 지금 예수님이 처한 그 상황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네. 그 말이잖아.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네. 그치? 그냥 문맥으로 따라 들어보면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지? 네. 뭘 모르는 거지? 예. 예. 그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 얘네가 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라는 걸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자신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죄야. 그걸 용서해 달라고요. 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는데 그거 못 알아먹는 거 그거 용서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는 걸 모르는 게,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게 진짜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 그래서 이거 용서해 달라고.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노야. 네. 못 박아야 되냐, 못 박지 말아야 되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못 바꾼 말이 못 박은 말이든?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충격인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박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안 죽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더 심각해지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로 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뭐에서 구원을 받은지도 몰라. 이러면 진짜 심각한 거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딱 그 순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뭐가 돼버려요? 인규랑 아니 인호야 뭐가 되냐? 죄는 죄인이 돼. 죄인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그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내가 공식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죄인이 돼요. 왜? 왜 죄인이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는 뭐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뭐예요? 그게 살인이잖아요. 근데 10계명,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사람 안 죽이고 잘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면 안 될 사람을 죽여버렸네. 죄도 없는 사람을 죽여버렸네. 그럼 전면적으로 그 10계명을 어긴 거죠. 맞죠? 그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버려요? 유대인들한테 누군가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건 그냥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 법에 저촉이 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하나님한테 죄 지은 사람이니까 죽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죄인을 없앰으로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거룩성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가 유대인들한테. 근데 죄 없는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실 거 아닙니까? 10계명 딱 펴놓고 야 6계명 읽어봐. 살인하지 마라. 니들이 지금 죽인 저 사람, 저 예수는 죄인이냐 죄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그들을 십자가 상에서. 그럼 또 그들은 그럴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신성모독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어.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 십자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자리라니까요. 얘네들은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유가 신성모독이었어요. 뭐?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를 딱 죽였어요. 그럼 이제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으니까 못 박았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열려버린 거죠. 맞죠? 그러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뭐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죄를 고발하니까 검사가 되고 하나님은 판사가 돼서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검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막 두드려도 누가? 판사가 죄인 아니야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정의 제도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막 쏴댑니다. 여기서 막 쏴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그쵸. 난 제 아빠 맞아. 내가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예수가 나야 라고 하면 누가? 여기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죠? 죄인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지들이 죄인인 걸 몰랐기 때문에 지들이 의인이라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게 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신분 하나가 또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판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네들이 죄인인지 모르는 그 검사들, 성경에서 이거를 참소한다라 그래요. 참소. 이 참소를 누구한테 쓰면 사탄한테 써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 하나님한테 꼰질르는 자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얘네들 보고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죄인 아닌 거 아시죠?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변호해요? 예수 이 사탄들을 변호하네. 이 사탄들을. 그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가 보혜사란 뜻이에요. 보혜사를 헬라 원문으로 가져가 보면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누구누구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 변호해주다. 이 사탄 옆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지들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 사탄들 곁에서 하나님한테 변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메시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말씀 안 하잖아요? 가상 첫 번째 말씀 이 말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딱 섰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왜? 이 죄인들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가상치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첫 번째 그 가상 1원이 첫째 날에 그 말씀이라고. 첫째 날이 뭐니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 보니까 어둠을 좋아하다 보니까 빛도 알아보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자도 없다. 그래서 첫째 날의 대응체인 뭐 넷째 날 해, 달, 별 두는 거잖아요. 예수가 뭐라 그랬었어요? 해, 달, 별 빛을 비춰준다니까.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의 실체가 폭로가 안 돼. 어둠의 실체가 폭로가 안 돼. 가상처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입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보시면요, 이렇게 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네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그 말씀,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해놓고 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명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뭐라 그래요?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거야.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어차피 몰라요. 우린 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 그게 죄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빵 터지면 답을 못 찾고 계속 뺑뺑이 돌아, 계속.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어떤 문제가 빵 터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뭐예요? 나예요, 나.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냥 나를 찾는 사람 없죠. 맞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야. 그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뭐 나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상황도 온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왔어요? 그죠? 너가 그런 사람이야. 알아먹으라고. 그럼 알면 끝나요? 어떤 상황에 빵 터졌을 때 이제 들으셨으니까 나한테 또 문제가 생겼네. 그럼 이제 날 돌아보라 그랬지? 난 누구지?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럼 이 문제 없어져요? 이 문제 안 없어져.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이분을 이 문제를 허락하신 그분이 걷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거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누가 준 거잖아요. 누가 줬어요? 사탄이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는요,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주실 때는요, 다시 내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지도 않은 거 어머운 걸 자꾸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요한복음의 4장에서 뭐라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뭐 이런 말 해요.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으로도 말고 그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가 온다. 분명히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뭐 했는데? 장소를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답을 때라고 얘기한다. 때라고. 그럼 또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해. 그럼 모르는 걸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있겠네. 맞죠? 그걸 드리는 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거. 하나님 그것만 받으세요. 그것만. 언제 드려? 그걸 받아야 드리죠. 받았잖아요. 문제 나에게 일어나는 그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되게 나쁜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없어야 잘 사는 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문제가 일어나는 게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란 얘기예요. 그게 왔는데 그럼 다시 어떻게 걷어가신다고요?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너 누군데? 그죠? 그럼 나 누군데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결론은 나 누군데? 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발동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 누구지? 시가 누구였어? 금요일 날 했어요. 시. 네. 크라이스트. 지체들. 그죠? 오케이. 알려달라는 거죠. 그럼 이 시가 얘기해줘요. B가 뭐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으로 이 문제가 딱 해결되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해결 방법, 하나님 해결하시는 그 방법을 알아야 돼. 이건 내가 누구지를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온 건 그래 너가 그런 사람이야. 그거 좀 알아. 되셨죠? 네. 그렇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걸로 해결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어떤 걸로. 문제가 와서 나는 누구지에 대한 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나는 도대체 뭐냐고. 이 나는 뭐예요? 설마 이런 건 아니겠죠? 완전한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나? 아, 이렇게 똥이고요, 그건. 뭐예요? 아, 죄인이지. 죄인. 내가 죄인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럼 죄인이면 어떡해? 벗어나야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주겠죠. 물어야 되겠죠. 아, 내가 그런 사람이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묻겠죠. 그럼 여기가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일을 딱 해요. 그럼 문제 해결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가 딱 해결이 됩니다. 그럼 이 내가 바뀌어. 이 내가 바뀌어. 뭘로? 새로운 피조물. 의인으로 바뀌어요. 가상 1원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왜? 그래? 뭐? 빨리 얘기해. 아니 CCC 가서 네가 하면 돼. CCC 가서 이거 얘기해주면 돼. CCC들한테. 맨날 하나님한테 그냥 CCC 하는 놈들. 저 돌맞아요. 돌맞아 좋네. 밥에 여자가 들어갔어요. 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죄가 아니라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자기네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진짜 죄다. 이게 진짜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용서해달라고, 그거 알게 해달라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거니까. 뭐 그분이 뭐 에로타워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 아이테오 했을 텐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응답이 뭘로 오겠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럼 알겠죠. 뭘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나오는 거예요. 오래서 1원 정리했어요. 가상 1원 7말 중에서 첫 번째 말씀에 그 의미는 뭐다? 내가 죄인이다. 그거 아니고. 근데 죄가 뭐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죄다.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죄인데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원천적 죄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믿어요? 죄인이니까 안 믿는 거라고요. 의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인이니까. 그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믿어지지. 그럼 그 상태를 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원래대로 따지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 공생애 하셨어요. 그 공생애의 목적이 어디였을까요? 자꾸 이렇게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내어 쫓고 이게 뭘 향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태, 문제 있는 상태, 죄인의 상태, 그거 폭로하는 건데 그게 관심이 없어. 뭐예요? 와, 나 해결됐다. 달리간에.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돼버리죠? 하나님에 대한 우상이 되는 거죠. 야, 예수가 고쳐주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병이 왜 온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사망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허기짐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그냥 육신적 문제만 있으니까 뭐 예수님한테 쪼르르 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비봉책으로. 영혼은 해결 안 하면서. 신명기 21장 보면은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무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뭘 지내지 말래요? 밤을 지내지 말래요? 밤을 왜 지내지 말죠? 예? 원래 밤이 뭐니까? 원래 밤이 뭐예요? 지금 우리랑 창세기 1장하고의 시간대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러요? 아침이 되고 밤이 되면 하루죠? 창세기 1장에서는요? 원래가 어둠이었잖아요. 그럼 밤에서부터 낮으로 가겠네요? 아침으로 가겠네요? 그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밤새 두지 말라나 그래요? 왜 밤새 두지 말라 그래요? 나무에 매달아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가 밤이잖아요. 원래 시간으로 보면 그 벌겋 대낮입니다. 근데 12시 딱 되는 그 순간부터 해가 정오에 있을 때가 가장 넓은 지역으로 빛을 발하는 시기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히는 시간이 9시, 아침 9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가 정점에 딱 뜨는 그 순간, 이게 지금 12시예요. 12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시간이 흘렀어요. 해가 정중앙에 딱 떴어요. 정중앙에. 십자가를 기준으로 정중앙에 딱 떴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와요? 어둠이 오네요. 어둠이. 원래대로 따지면 정오에 가장 넓은 지역으로 빛을 밝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와요? 어둠이 왔네. 근데 매달아 놓고 밤까지 지내지 말아요. 그럼 뭐예요? 계속 밤인 거야. 계속 밤인 거야. 그럼 구원이 안 이루어지지. 그 밤을 지내면 안 돼. 왜? 지금 뭐니까? 어둠이니까. 어둠인데 밤까지 그걸 계속 놔둔다고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계속 밤이잖아. 그럼 안 되죠. 아침이 와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랑 시간이 뒤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시간적 개념이 뒤바뀌어요. 우리 아침이 와서 밤이 되면 그게 하루인데,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가 창조의 완성이니까, 처음 창조의 완성, 새 창조니까 그 시간으로 환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근데 계속 지금 이 상황이 밤, 저녁인데 그 밤까지 계속 둔다고요? 그 아침이 안 오는 거야. 아침이.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상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해결합니다. 이 본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내가, 에베소서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근데 나의 그 저주를 누가 가져갔어? 예수가 가져가서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일원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뭐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폭로하는 그 사건.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기네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죄야. 요한복음입니다. 6장 38절에서 40절.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건지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 하면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예수가 본 말씀이란 얘기죠. 그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먹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없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나를 증언하는 얘기라고,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 예수를 알아야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다 뭘로 포커스를 맞춰요? 나의 구원? 아니요. 신앙은 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이 옛날에 뭐였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자. 여기서 살기 힘드니까 죽어서 천국 가자. 죽어서라도 천국 가자. 그래서 거기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그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뭐예요? 예. 예수님께 오질 않네. 예수님이 진짜 뭔데? 성경인데. 그죠? 예수님이 진짜 성경인데 예수님한테는 오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그 도구에 집중을 하네. 도구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가상 일어나신 이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들어간 것이니 너는 그의 원래 역사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 대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여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못 박히는 이유가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자기들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역사 속에서. 그래서 죄 없는 예수를 죽이는, 살인하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 죽여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살인을 한다니까요.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시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실체가 폭로되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저 예수를 나 예수 십자가에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에이, 진짜 그건 그리스도 초보도 아니야. 생짜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옛날에 들었던 예화 중에 한 가지인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그거를 이제 예배가 끝나고 공과 시간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졸면서 들었던 그 한 학생이 제가 안 무너뜨렸대요. 참네.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랬대요. 그리고 얘가 이거 심각해 있는 거죠. 얘가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 막 그러니까. 그래서 옆에 시찰하시던 부장 집사님이 이제 딱 선생님한테 묻는 거, 얘 왜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무너뜨렸대요.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얘는 여리고성 무너뜨릴 애가 아닌데. 아주. 그랬더니 지나가던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럴게요? 예?
뭐라 그럴게요? 심각해 있는 애를 보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아니 내가. 이런 거는 다른 개념이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스도 초보고 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뭐 어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폭로가 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아야 될 내가 나에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상태도 모르고 심지어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타자에게서 타자에 대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 그냥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막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죄는 영생이 없는 게 죄입니다. 영생이 없어 죄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영생을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죠. 영생이신 예수를 죽이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뭐요? 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해 뭐예요?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는 거죠. 뭐가 불순종이죠? 네, 뭐가 불순종이죠? 뭐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로 인해 불순종했잖아요. 뭐가 불순종한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예수는 원래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아니었다고. 근데 죽였죠. 죽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죽여야 살아. 죽여야 살아. 원래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야 살아.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가상 1원을 통해서 내가 붙들어야 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뭘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죽이면 안 될 분을 죽이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그런 삶을 안 살게 해달라고, 그런 신앙생활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면 뭐 할 거냐고 이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는데. 그걸 아는 거는 영단번에 예수의 십자가 나한테 쓴 거예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계속 못 받고 있고 그냥 심심하면 옆구리를 한번 찌르고 심심하면 다리 한번 꺾고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매달아 놔. 어디처럼 캐톨릭처럼. 캐톨릭이 십자가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밤까지 두면 안 돼요. 내려야 돼요. 근데 안 내려. 계속 매달아놔. 계속 매달아 놓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더 이상 예수 죽이지 마세요. 예수를 왜 죽여요? 내 죄 때문에. 그죠?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니까. 이미 이걸 다 들으셨는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계속 죽여. 이제 나 내려갈게. 아니요, 계속 매달려 계세요. 또 죄 짓고 또 못 받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야지. 그런데 아니요, 아직 더 계셔야 됩니다. 또 옆구리 한번 푹 찌르고. 아프다. 이제 내려갈게. 근데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다리 한번 또 때리고 그래. 또 뼈 하나 부러뜨리고.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시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그 죄. 제발 망각 좀 하지 마세요. 그것 좀. 우리 다 같이. 죄는 내가 죄인임을 망각할 때 짓습니다. 죄가 뭐니까?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게 죄니까. 맞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면 우리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이제 한간에 신학자들은 또 이럽니다. 또 이제 목회자들 또 이런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의인이죠. 또 이러고 있다니까요. 또 그쪽으로 또 끌고 가. 끌고 가는 게 아니지. 왜 우리 의인 맞습니다. 우리 의인 맞다니까. 의인이 됐으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 짓잖아요. 맞죠?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잊고 1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결코 보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보은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최대 약점 보은의 신앙.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갚아드려야지.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다들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하나님은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뭘 대가로 준 게 아니라 뭘 받아먹을 심산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선물로 줬다니까. 사랑해서 줬다니까요. 근데 이놈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의 정서상 이 복음이 너무 투철해.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대. 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거 마지막에 편하게 하세요. 대인으로 그 복음 전하는. 제발 복음을 가로막는 짓은 하지 말고. 복음을 가로막는 짓을 딱 하는 그 순간 뭐예요? 예수님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아니야 좀만 더 입도 더 때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우리는 모든 게 다 가하대요.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교회 공동체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나는 해도 죄가 아닌데 그냥 내가 그냥 딱 했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어떠한 사람한테는 그 양심의 찔림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 끼는 일로 오는 거야. 그건 하지 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실례로 얘기할게요. 실예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술 먹는 거 죄 아니에요. 하루의 술을 말통으로 들이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안 가요.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피처잔에 10계명을 써놨었던 사람이에요. 10계명을. 그래가지고 맥주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글이 안 보여. 맥주가 검으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한번 마실 때마다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 나오는 거야. 계명들이 이렇게 쭉쭉쭉.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니라니까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 먹는 걸 죄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자유하다고 모든 게 나한테 다 가하다고 내가 술을 말통으로 막 들이붓고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하면 실족하면 뭐 해야 돼요?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풍덩 빠져야 된다. 다 목포 해양대로 가야 돼. 그래서 뚜벅뚜벅 다 빠져야 돼. 그래서 덕을 세우라 그래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유익으로 살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는 덕,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양심의 걸림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